할렐루야, 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섬기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제자들의 그 전도여행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의 수많은 민중들이 제자들의 어떤 사역에 호응하였고, 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안디바는 당시 자신의 그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냐면 처형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인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처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개를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너무 비슷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그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안디바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한 선지자가 살아났다, 이런 보고들이 들렸던 거죠.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정치력에 대한 타격을 입을까 봐 그는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협이 된다면 다시 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인 것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암시한다든가, 예를 들어 복선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자들은 이런 탁월한 사역을 하게 됐고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0절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 저희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기쁨으로 보고회를 하고 있었겠죠. 제자들은 전도여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리고 갑니다. 벳세다는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인 지역이 벳세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갔냐면 따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들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따로 벳세다로 갔다라는 것은 몰래 가신 거예요. 그죠? 제자들 좀 쉬게 하시려고 몰래 가셨는데 무리가 어떻게 했대요? 알고
벳세다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그죠? 누군가가 자꾸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막 놀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너무 피곤하면 약간 그게 짜증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거 있죠.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데 이런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고 뭔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또 우리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때 우리는 짜증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말하실 것도 없고 제자들도 피곤하고 곤고해서 오랜만에 따로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조용히 좀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바로 그곳으로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11절 뒤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접하사는 원어로 아포테코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기쁨으로 맞이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한 상황이 있었지만 사생활이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했다? 환영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병 고칠 사람들은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내일 말씀 보면 알겠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멈추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걷는 걸음을 한 걸음도 멈춘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편만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위대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반응은 뭐냐면 죽음의 그늘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 존재를 어떻게 내가 요리해야 할까 하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 피곤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으셨지만 그런 위협과 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걸음은 오늘도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고 있고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역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위협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흔들림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위대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헤롯의 그 죽음의 유럽의 그늘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 들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프라이버시가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필요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또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